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다 일어나서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마게에 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에 성성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함께 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단 경계, 이단에 대해서, 이단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성경 중에 구별하기를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필요 없느냐? 필요하다.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면 평신도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가 바로 가르쳐야 성도들이 바로 살고 바로 살아야 구원받고 바로 살아야 천당 갑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 믿게 되고 잘못 살게 되고 잘못 살면 결국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른 말로 하면 어쨌든 교회는 바른 구약을 말하는 선지자, 신약을 말하면 사도들, 현재를 말하는 목회자,
이 바른 목회자가 교회에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AD 61년에서 63년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서 2차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목회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 서신의 배경은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 보면 3절에 에베소에 머물라.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여기 이제 디모데를 거기 둬서 자기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너를 여기 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이단을 경계해라 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이유에 대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빨리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가지 못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말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는 진리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지 이 교회에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증거되면 안 된다. 믿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다양한 방도로 사용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투표 장소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다는 좋은 의미로 쓰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배의 장소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만 사용해야지
이것이 다르게 사용된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 했어요. 여기서는 오직 예수만 증거되고 진리만 증거돼야지 이 교회에서 다른 것들이 증거되면 안 됩니다. 요 사이도 종종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에서 조금만 강의하고 좋은 약 교인들 다 하나씩 나눠주겠다고. 이런 일이 자주 옵니다. 왜? 와서 약 선정 좀 하고 좀 팔고 이제 공짜로 주겠다는 거지. 그건 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도와주려고 그래. 교회니까 안 된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거는 뭐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거절하기도 여러 번 뭐 합니다만 이렇게 교회를 이용해서 사실 장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뿐만 아니에요. 어떤 모임, 노회라든가 여러 모임에 가면 그런 장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실 교회는 오직 말씀만 증거되고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뭐 그럼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건물 하나 지으면 됩니다. 지어서 하는 건 괜찮겠지만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당은 오직 교회의 기능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장 3절에서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서신을 줬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 이 성경에서 이 다른 교훈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장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바른 복음인 예수, 정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렇지 않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 오늘도 교회가 목사가 성경을 말씀하고 진리를 가르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 안 해요. 웃고 웃기고 이렇게 해야 은혜 받았다 그러지. 사실 어떤 놈이 여러분 교회를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왜 옵니까? 예배 드리려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 알았어요? 예배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려 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는 카리스 공짜로 주는 그냥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화와 끊임없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 신화, 그러니까 신화적인 것, 뭐 성경적인 아닌 것, 족보, 막 신화와 성경적인 안에 있는 족보는 신화라는 것은 세속적인 말이고 족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족보를 아주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하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늘 깨끗하다, 늘 성결하다,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할례를 받았다, 절기를 늘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성경은 8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기만 하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내가 거룩하다, 내가 깨끗하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그 이름 속에 죄를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장을 받아도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그래 주님이 늘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의인이다, 내가 다 됐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되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아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진리보다는 진리가 아닌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 이것은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진리 아닌 것을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 다를이 끝단, 머리는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늘날 또 잘못된 교회들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훨씬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착하고 더 성실해 보이지만 그 뒤를 보면 결국 잘못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데 가지 마세요. 알았어요? 교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사들은 전문가입니다. 목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왜 이게 수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잘못된 게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다도 교회가 목회자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잘 몰라도 그 사람들 많이 가대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세는 이단교회가 더 커집니다. 이단교회가 큰 건물을 사게 되고 이제 교회는 쪼들어들어서 이단한테 교회도 팔아먹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미 도래했습니다. 한국만 그래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꾸 줄어집니다. 교회가 자꾸 줄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만 남는다. 가짜가 안만 많으면 뭐합니까? 진짜만 남는다. 이제 천국은 진짜만 가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진짜는 진짜만 천국 가는 거예요. 가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구주 하나님 또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을 따라 라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이 구주라는 말은 소테로이라는 말을 썼는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또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은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죽어야 될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지금 하늘나라 계시면서 앞으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도 받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적 구원은 예수만 믿어야 되지만 육적인 축복은 물질을 많이 바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삶의 축복도 예수를 바로 믿어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기독교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고 우리의 공로로 축복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공을 세우려고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영광의 가장 어린이인데 제가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그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선한 생활에 그분 앞에 바른 선이 드러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말하지만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건 아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언약이 집행되는 건 예배와 삶 속의 훈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삶에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만 우리가 교회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가 참 살기가 힘든 게 아니라 살기는 좋아졌는데 정신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살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유럽 7개국 갔다 왔는데 소득이 우리보다 나아도 먹고 사는 건 우리보다 못해요. 그 사람도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물론 1등 그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하지만 우리보다 못해요. 밥도 먹는 거 빵 2개 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간단하더라고요. 어느 4성급 호텔에 갔는데도 먹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밥 한 그릇 먹지, 국 한 그릇 먹지, 김치 먹지, 한 상 차려 먹잖아요. 여러분 되게 좋은 나라 사는 거예요. 사실 나라가 잘 살지 외국은 국민은 못 사는 겁니다. 일본도 나라가 잘 살지 사는 거 보면 집도 조그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좀 못 살아도 우리 개인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활이야 다 그렇죠. 그런데 요새 정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세가 되면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만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을 지킨다고 하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통일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통일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사랑이라도 잘못된 사랑이 있고 같은 사랑이라도 좋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화나 또 족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말기를 바라요. 오늘날 교회도 뭐 설교 잘하는 분들 어떤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뭐 철학자가 뭐 대단합니까? 그럼 이 자유주의자들은 철학자를 좋아합니다. 예수님보다 철학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수신앙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보다 예수만 좋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만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목회자는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기도.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 간구라는 것은 막 간절한 것, 간절한 기도를 말, 간절한 기도. 그 두 번째로 이제 기도, 그럼 보편적인 기도, 뭐 보편적인 생활의 기도. 그 다음에 여기에 도구라는 이 말은 이웃을 위한 기도, 구약적 용어를 빌리면 중보기도입니다. 그 신약은 중보기도가 없으니까 도구의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막 감사하며 하는 기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 나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여기 보면 임금들과, 임금, 요 사이는 우리나라 임금이 대통령과 그 다음에 높은 집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장관들이나 뭐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을 말, 임금과 또 이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약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국가 공무원들이, 장관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국민들이 다 좋아지면 우리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평안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왜 적국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 매국노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사실 기도라는 것은 주 목적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가 더
더 복된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대통령을 위해서, 또 나라의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웃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들이 안 들으면 그 기도는 내게 응답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3장 1절에 13절인데 교회의 제도에 복종해라.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 속에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당회인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서 당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조직적 교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조직을,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러면 조직보다 사람이 더 우선하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조직도 귀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조직이 좋아도 그 조직을 만드는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 조직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대단히 좋습니다. 고칠 거 별로 없어요. 그대로만 하면.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운영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1000번 만번 고쳐보세요.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고치나 만합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 교회 제도도 아무리 좋아도 그 운영하는 자를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되 이 3장 2절에는 가정을 다할 자스리는 자, 두 번 술을 싫어하고 싸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자를 세워라. 3절 3절에. 그리고 3장 6절에는 초신자들을 세우지 말고 또 3장 8절에는 일구 이연하는 자,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을 싫어하고 싸우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또 초신자가 아니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이런 자를 교회 목사로, 교회 장로로, 교회 권사로, 교회 집사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직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목사도 죄짓고 교인도 죄짓습니다. 집사는 서리 집사가, 서리 집사는 1년만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임명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집사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또 집사예요. 임명 안 해도 또 지가 집사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집사 아니에요. 권사님은 그 교회에 있으면 취임하면 늘 권사지만 다른 교회 가면 권사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권사라 그러네. 평생 권사라. 하나님이 야, 너 권사인데 뭐 권사? 자기는 자꾸 권사래. 자기는 자꾸 집사래. 전도사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 일을 보면 전도사가 다른 데 가면 전도사 아닙니다. 이거 왜? 임시직이기 때문에. 임시직. 그런데 안수받은 집사는 어디 가도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라 명칭은 불러줍니다. 장로님도 어디 가도 장로님, 당회원이 아니라도 장로로 불러줍니다. 그건 항존직이기 때문에. 목사도 어디 가도 목사로 불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뭐 부르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할 수 없으면 자기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소리 집사에 떨어졌다고 해서 뭐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 어떤 사람 되게 자기 한지는 생각 안 하고 되게 소소하게 생각하고 시험 들었다. 무슨 시험 듭니까? 그 집사 잘못했어. 안 하면 안 해야지.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자를 잘 임명해야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 이 직분자가 그냥 체면치레로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장로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럼 정말 믿음 있어 되고 싶은 사람은 돈 없어도 못 되고, 사실 또 돈도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은. 왜? 다 헌금 하자고 하는데 장로님이 하나도 없으면 못하면 되게 모범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믿음이 더 소중하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경건의 삶을 살아라.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생활. 우리가 말이나 삶이나 모든 생활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4장 7절 망령되고 어떤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대단한,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훈련을 자꾸 받으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하고 싶거든. 저녁 앞서고 저녁에 부부가 손잡고 공원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다녀오세요. 알았어요? 텔레비전 끄고 앉아있지 말고, 여보 오늘 저 공원에 갔다 오자. 한번 갔다 오면 아주 이 몸도 건강해지고 이 부부 사이에 또 대화도 나누어지고. 왜 텔레비 안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대화도 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나오니까 취미생활 못한다 그러는데 오늘 토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 등산도 가고 좀 취미생활 좀 하세요. 그래 건강하면 육체의 이 훈련도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훈련은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목회자 또 뒤에는 장로들, 이 교회 지도자들 또 교인들이 너무 이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얽매이지 말라는. 우리가 사실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은 없고 늘 신앙을 이 물질적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면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든즉 족한 줄로 알아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가진 건 많습니까? 참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요사이는 목사님들이 뭐 시신을 잘 안 만지면 옛날에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손을 꽉 잡고 있어요. 뭐 가져가려고 그런 면도 있고, 하나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귀가 와서 잡아가려고 그래. 겁이 나가지고 막 몸이 막 경련이 돼가서 막 굳어지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분은 구원 못 받았겠구나. 내 혼자 그러는 겁니다. 그 뭐 진짜는 모르고 내 혼자. 그 보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경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아주 목숨 걸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사람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할렐루야, 너무 물질에 얽매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도 줍니다. 왜 구약에 보면 번성과 형통과 병을 제하고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풀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면서 너희들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하면서 갈 때 전대나 금, 은, 동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을 메고 가지 말고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도 신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그 집에 가거든 축복해라 그랬습니다. 요새 뭐 교회 지도자들이 잘 사는 건 다 목사가 잘 살아야 되는 늘 자랑하는데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세요. 물론 뭐 목사가 또 뭐 너무 가난하다, 뭐 가난해서 안 되겠지요. 나는 하나 고마운 게 늘 어디 가도 나를 부자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목사같이 생겼는가 봐. 나 부자는 사실 아닌데. 나 부자는 아닌데 다 나 부자라고 그래요. 뭐 부자 아니라고 하면 덜 좋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그 목숨 걸어가지고 물질보다 아들보다 물질이 낫고 부모보다 물질이 낫고 친구보다 물질이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물질 때문에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아내가 남편도 죽이고 남편이 아내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얼마나 많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있거든. 날 맛있는 거 좀 사줘요. 요새 내가 체중이 빠지는 것 같아. 못 먹어가지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맙시다.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은 늘 주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지 오직 예수만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와 경건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한 생활을 많이 하라는 것,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것,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것,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을, 그 말씀만 믿고 늘 기도하고 직분의 사명을 다하고 경건한 훈련을 하고 마지막으로 너무 물질에
목숨 걸지 말고 잘못된 사상과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의로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세에 잘못된 진리를 증거하는 이단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며 경건한 삶을 살며 세상의 물질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물질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물질보다 이웃이 중요하고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깨닫고 나누며 베풀며 선한 일을 하며 너그럽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좀 여유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어서 선한 생활, 선한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